오늘 39편 표제를 제목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이긴 한데 아마 기존에 이 만들어진 운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곡이 있었고 그 곡에 이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이 운율이 있고 그다음에요. 이것을 암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암송을 했냐면 노래라고 하는 방식으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을 아이들이 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암송을 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게 노래라고 하는 이게 더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노래가 더 쉽고 오래 기억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암송의 도구잖아요. 저도 제 기억에 아주 어릴 때 이 가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광태 씨인가 장광태 씨인가 독도는 우리 땅 그죠? 기억나시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이게 사실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노래로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시도 여두둔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도 익숙했고 여러 가지 방면에 익숙했지만 다윗은 찬양에도 아주 익숙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여러분 이 악기 제조 그다음에 성가 그러니까 찬양대겠죠. 찬양대가 크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의 수장 아마 이 지휘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러니까 종일토록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세 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사람 아삽. 우리 시편에도 보면 그 찬양대 대장 중에 한 사람인 아삽의 시가 또 나오죠. 그리고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 찬양을 전담하고 또 이 찬양대를 이끌었던 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두둔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오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두둔 형식이라고 하면 아마 여두둔이 만든 노래라든지 또 여두둔이 또 찬양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세웠겠죠. 아무나 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여두둔이 만든 어떤 음계라든지 이런 나름의 그 찬양의 어떤 노래의 리듬의 형식들 아마 거기에다가 다윗의 시가 얹어져서 함께 낭송이 되고 또 불려지고 했던 노래라는 의미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9편 전체를 이제 다 보려다가 시간상 반반씩 나눠서 내일 아침에도 또 새벽에도 묵상할 텐데 전체적으로 39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곤경인가 오늘 이제 문맥을 통해서 더 살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소위 말하는 반대파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죠. 여기서 다윗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악인, 원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까닭없이 반대하는 그 악인과 원수들이 여러분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르겠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향해 이제 이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말을 만들어서 내겠죠. 그것을 다윗 역시도 듣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다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특별히 다윗이 이제 행동을 조심하는데 그 중에 입을 조심하겠다. 왜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어떤 공경이 처했고 그게 아마 질병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13절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다윗의 기도, 그리고 또 재물에 대한 얘기도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악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다윗을 공격하고 있고 하는 상황. 그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을 하고 싶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1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맥이 됩니다. 우리 다시 화면을 준비되어 있을 텐데, 내가 말하기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전제가 되겠고, 그래서 나의 행위를 조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즉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굉장히 이제 굳게 악인들의 공격과 반응에 자기도 부하내동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악인들의 반박이 다윗이 듣기에 하나하나 다 맞는 얘기고 다 내 잘못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좀 덜 억울할 텐데, 다윗이 듣기에 악인들의 어떤 조롱, 악인들의 험담, 악인들의 이야기들이 자기가 듣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정말 답답한 이야기 다 하나씩 얘기해 주고 싶은데, 와, 이게 참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2절을 보세요.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잠잠하여 이 악인들 앞에, 악인들의 말에, 악인들의 공격에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런 뜻이 됩니다. 정말 억울한 말들에 대꾸라도 하고 싶은데 선한 말이 되겠죠. 진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현대어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정말 억지로 참고 또 참자니 정말 속에서 천불이 터진다. 이게 울화가 올라오고 화병이 생기고 심장이 두근대고 막 열이 올라오고 이렇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한두 번은 참지만 여러 번은 못 참아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가슴에, 한국 특별히 이 여성들 가슴에, 물론 남성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그렇죠?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뭐 이렇대요. 어쨌든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이 어머니들이 이 시댁살이, 시집살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한을 가슴에 많이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병이 많대요. 우리 한국인들이. 여기가 그냥 늘 그냥 답답하답니다. 그냥 한숨을 쉬어도 여기가 늘 그렇답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답답한 마음에 이 근심이 더하다. 그래서 3절을 보시죠. 이제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게 이제 화병입니다. 화병.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대꾸도 못하고 또 안 하기로 결단하고, 이게 혼잣말로 막 삭히다 보니까 막, 이게 왜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다 보면 또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제 다윗의 내면의 이 뜨거움, 그 다음에 불, 이런 말로 자기 속에 이 갈등과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보시면 이 다윗이 마침내 침묵을 깹니다. 침묵을 깨요. 근데 이 침묵을 깨는데, 근데 이 침묵을 깨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악인에게 이야기하고 뭐 대꾸하고 퍼붓고 막 그거 아니라고 막 그냥 가서 싸워주고 싶은데 그렇게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이 침묵을 깨고 자기의 가슴에 있는 이 불덩어리를 꺼내는데, 악인을 공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기도해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참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할 수 있는 성찰력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힘이 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힘이 자기를 먼저 향하는데, 4절 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뒤에 연한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 고통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알게 해달라? 나의 연약함을. 이 다윗이 참겠다고 악인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재갈을 몰렸는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왜요? 다윗도 참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았지만, 정말 참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았지만,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분노와 또 순간 우리 안에 터지는 왜 이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앞에는 영락없이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도 건드리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하나 나를 건드리면 어때요? 예, 이게 막 나도 모르게 이 성격이 다 조금씩 정도가 다르잖아요. 참는 정도도 다르고 표현하는 정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냥 조그마한 일에 한 번, 두 번 계속 반응하고 화내고 뭐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하는 분들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뭐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짬짬이, 예, 속에 있는 불덩어리를 이렇게 하고 꺼내 놓으니까 이게 식어서 이게 터지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눌러놓고 참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터지는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조용한 사람 이렇게 참 뭐라 그러죠? 이 놀리고 또 이렇게 막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진짜 양반이에요. 생전 화를 낼 줄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나 또 개구집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 놀려 먹는데 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평소에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다가도 가끔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하면 막 놀려 먹고 막 이래요. 그때마다 그분이 표현을 했으면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왔을 텐데 그냥 늘 이렇게 씩 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속이 바다 같구나. 참 성품이 참 좋구나. 저는 이제 악의 없이 놀린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당연히 뭐 그다음 또 그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그랬죠. 근데 하루는 뭐 이게 한번 팡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내냐 그러면 안 돼요. 예. 바로 그냥 엎드려야 돼요. 바로 선물 사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 갖고 선물 사 가지고 바로 갔잖아요. 그리고 죽을 죄를 졌다고 정말로 뭐 싹싹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본인이 이제 좀 하루 이틀 지나더니 또 답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미안하다고. 이게 참, 이게 얌전하고 평소에 잘 웃고 이렇게 대꾸 안 하고 이런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다윗도 꾹 참았는데, 예,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난 거죠. 막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 다시 한번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이렇게 한 뼘 길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뭐 정확한 도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뼘으로 이렇게 몇 뼘 정도 해서 대략 측정하듯이 요 정도라는 거예요. 자기의 날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너무 짧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여기서 이제 번역 직역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정말, 정말 허무하다. 정말 이게 내 인생인가? 그래서 뒤에 맨 끝에 보세요. 그가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조차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이때 허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전도서의 1장 1절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 이런 헛되다고 할 때 그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벨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아벨이라고 발음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헤벨입니다. 성경 원문에. 그래서 헛되다 이런 뜻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든든할 때조차도 헛되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 같고, 자신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 같고, 또 악인들의 조롱이나 여러 가지 비방이나 공격에도 자기는 뭐 끄떡없이 서 있을 것 같았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았는데, 고통이 오고 공격이 오고 괴로움이 오자 정말 뭐 흔들흔들대고 터지고 이게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태인가는 내일 더 살피기로 하고요. 우리 인생이 고통을 만날 때 참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조바심 내고 괴롭고 정말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거기다가 하나님은 돕지 않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한없이 조롱하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정말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꺼내서 묵상하는 것이고 또한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인데 이 시편이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존경하는 다윗도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이 다윗에게 여러분 이 화병이라니요. 거룩한 이 다윗에게 이 화병이 있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하물며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위로도 받고 또 우리도 용기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된 주일 당하고 있는 고통 앞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느껴져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덩어리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호소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또 예배까지 그리고 성경학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오늘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가 또 2주에 걸쳐서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시 주께서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